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롭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양육해 주셔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도 또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위로부터 오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변치 않는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어도 우리 인생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도 우리가 의를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시고 이끌어 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점점 이 시대가 악해짐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면에서 보면 진리가 점점 말라가는 때가 있고, 또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앞선 자든지 또 말씀을 받는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는 사람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 첫째 그 거짓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오셔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나라에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내는 사도들도 그렇고 구약 당시의 선지자들도 뭐 몇 명 숫자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누구를 증거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증거한 대로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지금 이 시대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변질을 내서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의 제목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 성경은 아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지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 8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참 생명의 말씀 보내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가장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밀만하게 뿌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누구든지 말씀해 줘도 우리 성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만족하고 귀에 들리는 걸로 만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들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바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때로는 바보가 되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바보가 되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각자 우리 마음속에는 분도 있고 악도 있고 세상 정욕이 가득 다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런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보 같아도요, 자기 것을 손해보려고 바보짓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빼앗기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이 살으려고 아무리 새벽부터 성경 그대로 발버둥을 쳐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직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말씀을 생각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뭐라 그러나요?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다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의를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항상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해 주신 것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믿습니다 해도 저도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믿습니다 해도 자기 손에 안 벌라 그래요. 믿습니다 하는데 돌아서 보면 자기 이용만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 그대로 다 되어진다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저는 그렇거든요. 이전에는 배가 고프고 예수 믿은 부자 된다고 해서 예수 믿고 물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해서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믿으러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잘 알게 됐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그런데 이 아들이 하신 말씀, 가지고 온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영생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 또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기록해준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해준 말이라고. 예수님이 논의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너무 유대인들은 하나님 제일 잘생겼다 해서 그 사람들을 누가 갈볼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무리 몇십 년 예수를 믿고 내가 무슨 것을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들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선 자들을 세운 것은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전하라고 세운 것이지 돈을 사랑하라고 세운 것은 절대 아닌데,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걸 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세밀하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면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했나? 8장 23절부터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해 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여도 이 말씀을 모르면, 첫째는 모르면은 깜깜한 거잖아요. 세상 눈은 밝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거든요.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시대.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밝혀주셨는데도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 해도 입술로는 주여 아멘 하는데 마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저도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울고불고 죄, 지난주에 열주를 죄, 나 하나님 몰랐다고, 나 지금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에 있다는 거,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알게 해주셔서 울고불고 하고 왔어도 몇십 년 예수 믿고 와가지고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에 길러 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시겠지 하는 자에 들어갈 때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을 찾아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의 이 말씀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되어진 모든 것을 본다면요, 특히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땅에도 묻지 않는다는 이런 일들이 너무 무서운 일들 아닙니까? 그래도요, 두려운 마음이나 마음에 같이 내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여기 와서 뭐라고 말씀했나?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말씀하시네. 예수님 십자가 들은 후에 너희가 그때 깨달으면 늦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병들으니까 아무것도. 손 하나 움직이는 거 남의 손을 빌려야 되고 이게 너무나 험한 거 아닙니까? 80이면 강건하면 80 아니면 70이라도 인생살이는 수고로운가 슬픔 반디고 우리 인생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수고를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수고를 하고 눈물 흘리고 했더라도 다 날아가 버리면 없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기록되지도 않고 쌓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몬들하고는 너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데 말씀을 저도 줄줄줄 외면서요. 나에게 손해가 오면 가치 없습니다. 다른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그저 눈물 나는 것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만날 종,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돈의 종 이 세상의 종소리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에게 다 비밀을 가르쳐준다고 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밀 다 가르쳐줬는데 믿음이라고 하나님 믿으면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는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용서할 마음을 다하려고 그래야지만 용서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한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말로는 교만하면 하나님 무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하신다는 말씀 줄줄줄 하는데 수도 없이 전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아 이거 교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데 그게 빨리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세월이 필요해서 우리가 남겨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래서 어제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갔다 오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간을 주신 거라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프지 않냐고 몸은 건강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은 나 하나를 정결하게 하시게 하시는 기회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사랑 저도요 말로는 사랑 참 잘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사랑하는 가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그저 생각나고 그런 거 눈물밖에 없더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네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죄를 진 일 없는데 그 우리 보고 종이라 한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당한다면 저도 역시나 말씀 내가 성경은 뭐 얼마나 읽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 천국이며 왔다 가시면서 남겨두고 가신 말씀이 이 영생의 말씀인데 눈으로 보면서도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딴짓하고 귀로 딴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처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고백한다 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오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하지 않으면 죄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씀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니까 때가 되면 진리가 다 바짝 말랐다 했죠. 진리가 다 바짝 말라가지고 전쟁하는 길이 예비가 돼가지고 유브라데 강이 말려버려 왕들이 모이는 것은 전쟁하러 모이는데 돈 때문에 모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알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는데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이제 순종하는 길만 남았는데 이 순종하는 길이 내가 말씀을 금방 들었다고 예 한다고 금방 순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고 사람의 무시당하는 것도 필요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두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좀 보니까 이거요. 나는 아닌데 상대방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 나를 무시한다. 얼굴에 침 뱉고 막 해도 예수님이 그거 대항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 정말로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보 같은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솔직히요. 남들은 놀러 가는데 한번 놀러 좀 못 가보고요. 남이 욕하면 나도 욕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하고 살아봤는데 죄 가운데서 죽는다면 안 되잖아요. 다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줄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찾아가지고 기록해 왔습니다. 가져본가 그러면서 죄 가운데서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죄에 대하라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않으라. 죄 안에만 우리가 나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살인죄를 준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뭔 죄냐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결론은 죄라고 결론을 딱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날까지 오면서 여러분도 수없는 눈물, 수많은 고통,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왔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왔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 네 예수 모르는 사람보다 더해 하는 죄를 책망을 받는다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어요. 근데 매주 예배 드리러 나가고 성경을 몰라서 얻어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매주 입에다 씹어서 넣어주듯이 말씀을 넣어줘도요 듣고 돌아서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린다는 거.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가 이날까지 허다하게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남은 생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은지 저는 오분에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간단한 목숨줄 요구 안 하니까 또 건드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걸 보면서 인생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게 얼마만큼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을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러 나와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또 들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기까지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강 주어서 말씀 전하게 할 것이고 기회 주지 말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돈 버는 기회는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 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면서 이때 듣는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듣고 믿는다면 그런 자들만 살아난대요. 죽은 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여오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영생을 들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자 중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자 중에 인정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무슨 어떤 걸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보내신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고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성경 신명기 어디 가서 보니까요 암몬 소수는 4대 후에도 못 들은데요
사람이 돌을 쫓았던 사람들, 그 후손들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사람이 돌을 쫓아서 행했던 자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동침에서 낳았던 후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4대 후에도 못 들어온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다 끊어져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계속 일러주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백성이 지구상에 인생으로 난 사람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앞선 자들을 하나님이 저쪽 동네에 필요해서 보낸다면 우리에게는 말씀 받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도 생각 한번 해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만날 편안하지 않습니다. 만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줄줄줄 우리에게 입에 넣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5달 동안 죽음이 피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지금은 뭐 자살도 하고 막 이렇게 죽잖아요, 사고로.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5달 동안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우린 24시간도 못 견딥니다. 근데 5달 동안 죽음을 피하는 그런 자리가,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저부터도 마음을 새롭고 고쳐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라는 거, 고집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못 고친다는, 어려움 당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감사하고, 모자라고 바보 같아도 무지랭이 같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죽는 순간에 뭐라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기도 멀으라고. 언젠가 저 방에 있는 목사님 와서 한번 일러준 적이 있어요. 주기도 없느라고. 난 그때 그거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걸 당하니까 아침에 목사님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죽어도 문이라는 그 말을 가서 전해주고 나니까 눈물이 줄줄줄 났습니다. 왜 눈물 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있는, 내가 잘하고 내가 공부해서 한 줄 아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데 교만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믿는 자만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러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법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받을 때는요 편안한 데서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편안한 자리, 내 마음대로 편안한 자리에서 말씀 받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어지는 모든 환경이나 세월 불어가는 걸 본다면 참나 둔해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잊어버리지 마. 아들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서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산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또 내가 사는 기간이 다하여서 갈 때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살다가 그렇게도 원했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는 자손 만대까지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찬송을 하면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